여러분, 우리말 중에서 이 포기라는 단어가 있죠. 포기. 그다지 좋은 뉘앙스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부정적이고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담겨있는 단어가 포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포기는 참 숭고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한 단어로 말하자면 포기입니다. 포기.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포기해라, 포기해라, 포기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다름 아닌 포기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평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닮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거, 이게 뭘 말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잘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닮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포기한다, 그 말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믿으면서 뭘 포기하셨고 뭘 포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뭘 포기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님 믿기 때문에 도대체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 위해서 뭘 포기했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거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과연 무엇인지요? 오늘 본문은 노아와 이 방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요, 포기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 노아의 신앙과 삶을 규정짓는 한 단어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게 뭘까요? 포기입니다. 왜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약 120년간 지었어요. 노아가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의 인생 120년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생 120년을 포기했어요. 하루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니에요. 120년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년의 인생을 포기했다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그만큼 노아가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열심히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가족들과 많은 짐승들의 암수 짝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제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원문을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그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등을 떠밀어 방주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노아가 방주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방주문을 닫으셨어요. 두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첫째는 노아가 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등을 떠밀 정도로 끝까지 방주 바깥에 있었는가라는 것과,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노아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 방주문을 닫으셨는가.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시간상 후자의 것, 하나님께서 왜 노아 방주문을 닫으셨는가, 직접 이 부분을 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이 말씀 속에는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그 말은요,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분리.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이 방주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에 밖에서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켰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땅의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가족 누구라도 방주 밖의 사람들과 또는 세상의 일들이 생각이 나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노아와 이 방주, 무엇을 예표합니까? 방주는 장차 오실 구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요,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방주 안의 사람과 방주 밖의 사람으로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방주 밖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요, 성도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 내가 성도인가? 그런 분 계세요? 우린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냐면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과 분리된 존재라는 것은, 성도는요, 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산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다 그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 방주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방주는요, 무엇과 함께 섞여 있습니까? 물과 함께 섞여 있어요. 물이 없는 가운데 방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가 있고 그 밑에는 물이 있어요. 물 위에 방주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물과 함께 있지만 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물 위에 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으로 함몰되지 않고 세상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도며 바로 이 모습이 세상과 분리된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전 중국 대사이자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하중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있죠. 하나님의 대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은 약 7년 1개월간 중국 대사로서 일을 했어요. 최장기 중국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중국 대사로서 일하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장엽 씨, 이 망명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처리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처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동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이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대사 또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태신앙인들이 그렇지만 젊은 시절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실상은 무신론자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40대 중반쯤 되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기도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그는 무섭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분은요, 중국보다 더 좋은 나라의 대사로 갈 수 있었는데 굳이 중국만 고집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산국가인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보기도 책자, 중보기도 리스트에는요, 그의 전도 대상자 중국 사람 30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고 10,000번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자기 일상 중에 대부분이 기도하는 일이었고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자리나 일도 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죠. 물 위에 있으면서도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물 아래로 침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 위에서, 세상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 이게 바로 김하중 장로님이었어요.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는 방법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식, 정체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하실 거예요. 어떻게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 속으로 함몰되지 않고 세상 위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삶은요, 처음부터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 그것만 제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일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 계시죠. 상황에 따라서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호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포기하셔야 돼요. 동시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품으셔야 돼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고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피하기 위해서요, 아침부터 마시는 것이 있대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는 우유라고 합니다. 우유. 혹 여러분 가운데 막 손이 떨리세요? 막 금단 현상이 오세요? 아침부터 우유 배를 채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가 부르면 마시는 게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침부터 술을 피하기 위해서 우유로서 배를 채운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으로서 내 안을 채워보세요. 그게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내면에 채울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최고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이걸 통해서 내 안을 채우시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는 영적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즉,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이상 다시 떠났던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악이 난무했던 곳이었어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비로소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곳이 물로 심판을 받아서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이 돌아가고 싶어도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은요,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처음 인류의 시조는 아담 하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방주 들어오기 전과 후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자격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지고 자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에 살았던 세상으로 더 이상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사람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이 죄인이에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죄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죄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타고난 죄성 때문에 죄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를 죄악 속으로 보내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바꾼 그 대상자가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마귀의 소나기에 쉽게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지금 자식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가만 보고만 있겠어요? 내 자식이 달려가는 그 끝에 낭떠러집니다. 그거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붙잡죠. 가지 말라고 말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끔 예상치 않은 실패와 상처와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실패, 아픔, 상처들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방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죽음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밖에 걸어 잠그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건 상관하지 없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 방주 밖, 구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아줄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 구원 밖, 방주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요, 절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린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자꾸만 그쪽을 향해서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기 시작한 것 더 이상 세상 것에 관심 두고 그곳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그 의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그 말은요, 방주에 있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면제되었다. 그 말입니다. 문 밖에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심판 있잖아요. 그런데 문을 닫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심판에서 나는 면제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두렵죠? 왜 두려울까요? 아직 내 가족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두려운 거예요. 아직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의 형제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 말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답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아니냐. 그런데 그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심판받는다, 이건 좀 기독교의 독선처럼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생시키느냐. 기독교의 독선이다,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답은 못할지라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구속의 비밀을 알지 않고는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 분은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를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그 요소에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장치,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결코 사람들이 거기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훗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 나는 전도를 받지 못해서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내 아는 사람들이 나보고 교회 가자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자연의 만물,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 구석구석 숨겨놓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장치, 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것, 그게 뭘까요? 종말이며 심판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단어, 이게 종말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방주문을 닫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방주에 탄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면제시켜 주겠다, 그 말이고, 반대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심판에 관한 글을 쓸 때 쓰다가 중간에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여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까? 물었을 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꼭 심판하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맹렬한 항의를 받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의하고 불공평한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낙심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시간, 물질, 에너지, 힘 다 바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알려주고 있어요. 미국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팻 로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예요. 그가 변호사로 일할 때 어느 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을 박차면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보, 나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미쳤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 아니 나 미치지 않았어. 난 구원을 받았단 말이요. 감격이 차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팻 로버스 목사님은 그날 늦은 저녁 시간 거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찬장에 담겨있는 모든 술잔, 술병들, 위스키병들을 다 아래로 내립니다. 하나씩 마개를 따고 하수구에 다 쏟아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잠을 깬 아내가 뛰어나와서 남편의 행동을 말립니다. 위스키를 숨깁니다. 하지만 팻 로버스 목사님 한 병도 남기지 않고 그 모든 위스키를 하수구에 다 쏟아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에게는요, 이것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고 포기하는 그 순간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팻 로버스 목사님이 모든 위스키병을 병마개를 따고 하수구에 쏟아 본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소름이 확 끼칠 정도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얼마나 목격하셨습니까? 남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경험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답을 알려드릴까요? 너무 간단해요.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로부터 간증을 들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모든 간증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포기가 있었습니다. 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남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똑바로 목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포기할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요,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다. 그것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